유다서 4절로 7절 말씀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주신 구원입니다. 단번에 뭐 조금씩 주신 구원이 아니라 단번에 once for all,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하셔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완성하신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도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자들이 그 구원의 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형벌을 구약시대에 받았는가라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 힘써 싸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이제 sneaking, slipped in. 그러니까 아주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 가만히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 자기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거나 혹은 이단이거나 혹은 거짓 선지자이거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도 메인 도시들, 서부에 있는 LA나 캘리포니아나 또 시애틀이나 뭐 텍사스, 조지아, 동부 이러한 그 메인 주 한 20개 정도 도시에 사실 한국에서 정체가 드러난 이단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은 이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고 건물과 수많은 이 물질 공세를 통해서 특히 이 한인 유학생들 그리고 우리 시니어 분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물질 공세로 또 남성에겐 여성으로, 여성에겐 여성으로 이런 이성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좀 가만히 들어오는 태도로 우리와 같은 믿음인 것처럼 그 위장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그 전도자 박혁, 김주은 요 두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한 이단이고 그들의 이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또 다른 이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들, 특히 그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은 그의 스승이 미국 TV 쇼에 나왔던 그 완전한 그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이 수많은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교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잘생겼고 또 너무 미인이고 너무 젊고
아주 아이돌 뺨치는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말세에 경계하라고 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들의 그 유튜브 채널, 뭐 설교, 이거 뭐 구독자들이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접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태도를 취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으로 인도를 한다든지 딱 세 가지 정도의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정명석이든 뭐 누구든 다 이 성적인 타락으로 결국은 인도를 하거나 또 극단적인 반대의 금욕주의로 갑니다. 이게 전형적인 한국의 모든 이단의 형태예요. 반드시 두 가지의 길이에요. 성적인 타락이거나 금욕주의로 가요. 그래서 이 돈과 세상과 가정과 인간관계, 사회의 모든 것은 다 악하니까 이 교주에게 갖다 바쳐라. 그리고 자신은 그것으로 이 타락을 누리는 이런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을 인도하거나 이 금욕주의의 이 전형적인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하다. 모든 것이 악하니까 다 나에게 갖다 바쳐라. 그리고 자신은 그것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비자금을 만들고 또 호식을 누리는 이런 전형적인 두 가지, 성적인 타락과 금욕주의.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전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학대, 폭력, 그리고 반국가, 반정부주의로 나가는 시한부 종말론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형태, 성적인 타락이든지 금욕이든지 반정부, 반국가, 반가정, 반사회적인 시한부 종말론, 이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적인 타락으로 변질시키고 또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변질시켜 버리고 또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 사회와 이 국가와 가정에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정 정한 시기와 장소와 시기에 우리가 그 유토피아로 도피하기 위해서 함께 자살하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의 그 집단 자살 사건들이 지금도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괌으로 도피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로 도피해서 돌나라를 세운다든지 또 신옥주 이단이라 이런 이단을 세운다든지 어떤 그런 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러한 형태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그러한 이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겠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승리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올리는 이유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막 권능을 베푸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처럼, 그게 다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신학과 교리를 초월해서 마치 대단한 능력과
신유와 기적과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한번 집회를 하고 가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든지,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든지, 성격이 정말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그러한 성격들로 변화되어진다든지, 삶이 변화되어진다든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 집회에 갔다 오고 나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 설교를 듣고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가 분열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진리에 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서로 의롭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성령은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돼요. 그 지역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 거짓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이러한 거짓 미혹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분열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의 행위를 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이 미혹을 받지 말고 그들을 믿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27절과 또 23절, 마가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가 여기 있다. 말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야, 여기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와 병고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성경에 맞지 않아. 교리에 맞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데는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있다 해도,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이건 성경에 분명히 옳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려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여기 이에서 금리빨이 솟아나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 믿으면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빨이 난다고 했습니까? 이게 벌써 20년 전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써먹었던 것을 이 박혁 전도자, 이 김주훈 이런 자들이 지금 다시 재탕 삼탕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현혹이 되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금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내 요 못난 인격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전혀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가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독특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쭉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중간에 한마디 툭 던지시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징조를 보고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독특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은, 그러니까 인자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다락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왜? 인자의 임함은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 비추는 것처럼 예수의 재림은 말세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번개가 번쩍하면 저 동쪽에 있는 끝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동시간대에 번쩍하는 그 빛을
똑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 골방에 은밀하게 어느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목격할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딱 요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신 거예요. 잠깐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콜로라도에는 독수리가 많아요. 독수리가 이 땅의 지열을 받아서 열이 올라올 때 독수리들은 그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타고 이렇게 낮은 데서 뱅글뱅글 돌다가 이 상승기류를 탔을 때는 높이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할 일 없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서 땅바닥에 있는 여기 콜로라도의 이 프라디독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다람쥐 혹은 집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개, 고양이, 뭐 어린 아이까지도 잡아먹을 타겟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거나 자거나 다치어 있는 이 사냥감들을 딱 보고요. 거기에서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죽은 그 사체들을 보고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뭐예요? 다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귑거리로 바꾸고 우리의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영혼들을 죽이는 그러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을 말을 듣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미혹받는 자들의 자리에 가서 영혼이 죽고 병들어 있는 자들은 독수리에 잡아먹히듯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콜로라도도 신문에 흐리게 광고를 내더니 이제 코비드 끝나고 아주 대대적으로 분명하게 대놓고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광고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뭣도 모르고 꿀떡꿀떡 받아 먹었다가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죽지 않도록 잘 되도록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이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시는데 여러분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 항상 이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랑 친하지 않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문제는 나랑 친한 사람들이 나랑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말을 거는 사람들, 관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좀 이상한데? 우리가 평소에 듣던 복음이 아닌데? 말씀이 아닌데? 이거 뭔가 좀 깨름직한데?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하고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 이미 이 낚시바늘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듣는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잘 필터링을 하셔서 내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에 깨워서 그걸 잘 여러분 필터링을 하시면서 그리고 일단 모르면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사모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목사님 요것 좀 확인해 주세요. 우리 교회 대여방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건 올리셔도 돼요. 제가 교회 소식을 알리는 방이지만 목사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이상합니다. 뭔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을